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겠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삶은 오직 그것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온통 채우고 있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셨죠. 제자 삼아 주셨죠. 목적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성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싸움. 또 내 뜻을 내려놓고 분별되어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의지를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말씀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기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당연히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뭘 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오늘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십시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죠. 무엇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하나였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과 신앙의 얘기들을 해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대화의 핵심과 주제, 그 대화를 나누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순복은 외적인 삶이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복은 절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므로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내어 맡기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의지의 순복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만 의지의 자발적인 순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도 내가 아버지를 알기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라고 했던 것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려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뜨거움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발산이 되어지는 것.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의지의 순복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말씀에 자기를 끊임없이 붙잡아 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복이에요. 그게 자발적인 의지의 순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순종의 모습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까지의 삶 속에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3일이 지난 오늘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3일간의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돌아본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면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이웨이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끊임없이 돌아보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말씀에 나를 묶어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끊임없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1시간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잡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지의 순복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찾아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은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과 어떤 열매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기록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 계속 이게 되게 확장이 되어졌었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의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으로, 그 순복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는 무엇이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의 어떠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여 내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사건이 기억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개척한 빌립 집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립 집사가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한다니까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그런다니까요. 광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 사람이 가득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발동한다면 갑니까 못 갑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빌립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가잖아요.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너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깨닫니?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아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수레에 타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빌립 집사가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난 것 아닙니까?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비늘이 뒤덮여져서 사울이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그 사울에게 보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좀 읽어야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 들어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예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나는 잡혀서 죽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은 늘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 근데 왜 나보고 그 사람한테 가라는 것입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기의 의지를 발휘한다면 그는 사울에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됩니까?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는 가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의 순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